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휴거 신부는 주 예수님 은혜만으로 그날까지 아주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1년 전체 중에서 어느 주가 제일 중요한 믿는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1년 365일 52주간을 생각하니까 이번 주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가. 기대하시라 개봉박트.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6일 날이 6월절입니다. 2월 9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를 보시면 33년 생애가 전부 십자가 지는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난으로 끝났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땅에 태어난 6천년간의 한 800억의 인간들이 이건 숨겨놓은 비밀이라서 이 한 주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세요. 아멘. 옆 사람 주고 보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성경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험은 있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근데 뭐라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예수 믿으니까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고 뭐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이 세상에 살면 시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지지 말란 뜻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올 때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에 지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왜? 시험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험에 지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의 믿음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나서 남에게 핑계 대면 안 돼. 여기 올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떠났다가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떠났다 오는 건 좋아. 그런데요, 떠나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휴거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남을 핑계 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시험이 있다는 거는 전제로 하시고 항상 시험을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때려잡고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종료주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번 한 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어요. 오늘 종료주일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시작하는 달인데 오늘이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이 숙청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 한 가지만 해도 하루에 그 설교 제목이 될 정도로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그랬고요. 화요일 날은 유대주의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문답을 하고 또 몇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고 거기서 이제 말세 예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그 아까 마리아 옥합 깨뜨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 이제 기름을 그때 이제 부음 받으신 거거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럽니다. 최후의 만찬. 12제자를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금년의 달력을 보니까 보름달이에요. 근데 우리 전도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보름달에 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기대하시라. 기대들 안 하네.
하도 이제 늦게 오거나 빨리 온다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해. 이번 주에도 가능해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모른다는 말은 조금 후에도 가능한 거야. 3일 후에도, 5일 후에도, 다음 부활주일에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심각한데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마 좀 예수님이 아주 천천히 오셨으면 좋은 것 같은 조정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빨리 오는 걸 원하는 면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그랬고 보름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거기 기도 3번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유월절로도 맘먹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 다음 주일은 뭐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기대하시라. 자, 이거는 제가 녹음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좀 더 깊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지내셨는데 죽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하고 망한 것 같죠? 근데 마귀도 유대 종교인들과 빌라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했을 때 마귀가 속으로 그랬을 거야. 나는 승리하였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숨겨놨어요? 부활이라는 걸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에녹, 엘리야를 우리가 부활의 어떤 그 휴거의 어떤 모형으로는 볼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됐느냐 안 하느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몸이 변형됐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활하셔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은 변형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거를 초월하는 것은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알파잖아요. 오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또 누가 부활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님 다음에 부활할 존재들이고 죽은 사람들 현재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살아서 변형되는 것은 우리가 최초예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도 일단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변형이나 이 휴거라는 것이 그렇게 값진 거고 영광스러운 거냐면은 인류 역사에 800억 정도가 살았는데 살아서 죽지 않고 변형돼서 휴거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들 있는 거를 믿습니까? 아멘. 이걸 깨달으니까 미친 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죠? 예수님께만 믿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다른 거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만 충만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종료주일. 그 다음에 이제 6일 날은 아까 말했죠.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에 대한 것도 이제 한 주간 설교할 정도로 긴 건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의 그 6월절을 보면 이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면 뭐라 파스오버. 그래 6월절 죽는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고집은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인 동시에 그게 우리로서는 몸의 변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으면 되는지 아세요? 예? 우리가 보통 예수님 닮는다 그러죠? 근데 이제 다음에 이것도 자세히 하겠는데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대로 닮으면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어린 양이 되면 돼. 요거 이제 다음에 성경 공부하겠어요. 내가 계시록을 보니까요. 어린 양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온 장이 66권 중에 어딘가를 보니까 요한 계시록에 28번 제일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어린 양으로 나타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어린 양을 그대로 빼닮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었고 먹은 비원형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들어갑시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서는요, 사도 바울의 12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그 사도 바울의 소음 내면, 그의 그 인격, 그런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한 게 고린도서예요. 전서후서.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때 이런 성품이었고,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천대를 받았고, 막 그런 게 그대로 났다. 그때 그거에 대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은사주에다가 뭐 말썽이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면에 자서전 같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모든 것들이 아주 꾸밈없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헐떠들느냐 하면은, 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거 말이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뽑은 적도 없는데 지가 뭐 봤다고 그러면서 지가 사도 노릇을 한다. 그런 게 막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지금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그게 거짓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데 전도하러 간 텀에 그 사도 바울이니까 저 거짓이라고 막 그래 폄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헛되어. 그러면서 주님을 직접 본 것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말도 잘 사도 바울이 좀 어눌했다는 말이 있어요. 말을 이렇게 잘 못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영적이 아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나 이 겉에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든. 여러분 절대 외모를 보시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내면을 봐야 돼. 신앙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 사람 친절해 좋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대화될 만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술이 좋다는 게 좋아 안 좋아? 어? 우리 인간 그러죠. 금술이 좋아, 저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산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금술이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야. 영적으로는 그래. 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헐뜯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고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막 이제 헐뜯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그걸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내가 진짜라는 걸 변호하는 거예요. 이걸 속아나 보간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서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런 말 썼어요. 자랑하는 게 좋아 나빠? 자랑하는 게 좋아 나빠? 성경에는요 자랑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자랑.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고 자랑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 여기다 하나를 더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은 진짜 없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난 죄인 중에 개수고 할 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뽑아가지고 드러내가지고 휴거의 영을 받아가지고 휴거까지 깨닫는 자가 됐구나.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몸에 변형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됐구나. 그냥 주님만 높이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하면 가짜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결혼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항상 뭘 보냐면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신앙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은 주로 뭘 봐? 뭘 봐? 속이지 말고 얘기해봐. 뭐 봐? 외모만 봐, 외모. 겉만 봐.
저 사람이 어떤 거 뭐 스펙이 있느냐, 어디 가정에 태어났느냐, 뭐가 뭐 있느냐, 그까지는 개똥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과 믿음만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그래야 영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같이 생활해 가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건 무슨 말? 무익하나마, 인간적으로 무익하다네.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는데 뭐를 자랑하냐?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익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화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위대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항상 자랑하시고 부득불 자랑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랑하세요. 믿습니까? 나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부득불 성령에 이끌려서 12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번 주에도 오실 수 있고 부활절에도 6월절에도 오실 수 있고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오순절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운 건 사실이잖아요. 가까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진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환상이란 말은 뭐냐면은 목전에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니까. 환상은 막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러고, 계시라는 것은 언베일,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에요. 요한은 받아서 썼을 뿐이야. 그러니까 계시의 주권자는 누구야? 예수님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왜 옛날에 영화관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막을 치에 있지 않습니까? 연극 같은 거 할 때 영화보다도 영화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연극을 이렇게 하면 이걸 딱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 배우들이 나와 배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올리는 거를 리빌이라고 그래요. 리빌레이션.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려있던 거를 이렇게 감춰있던 거를 끌어올려 가지고 보게 만드는 것.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이 감춰둔 것들을 어떻게 깨닫는 거냐면은 성령과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귀도 보여줄 수 있고 꿈을 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SNS 이렇게 볼 때 그걸 구별해서 봐야지. 지금 너무 SNS도 거짓말이 많이 나오고 뭐 어디 갔다 뭐 그걸 자랑하는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천국 갔다 온 게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자 12장 2절을 가시더라.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의 인력과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12장 3절 같이 맞춰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누굴까? 자기 자신이에요. 왜 3인칭으로 썼느냐면요, 자랑하는 것은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데 나라고 내가 거기 14년 전에 이렇게 가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왔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면 대단한 줄 알아. 그리고 내 이름은 되지 않겠는데 뭐 거기 왔던 걸 갖다가 뭐 성경보다 앞에다 놓고 뭐 직접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 권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까? 성경 한 권이 끝내주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 믿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믿지 마. 해석의 문제인데 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성경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자기를 자랑하게 돼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연히 이렇게 높일까봐 바울이 이제 그걸 염려한 것이고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좀 우상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뭐 천국 갔다 어쩌고 그러면은 지금 뭐 교주라든가 뭐 이게 많이 받았던 사람들 와와 모여드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환생이나 계시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계시의 주체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는 건 마귀가 속이는 거야. 100%.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뭘 들었을 때 여러분 분별의 영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뭐 신천지이 많잖아요. 이단에.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이단 같은 건 세월의 비도 아니고 실제 문제는 천주교입니다. 이 마지막에 종교 통합을 하고 모든 걸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접하는 것은 태양신 숭배, 님으로부터 시작한 그게 모든 거의 모체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배도를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WC, W의 종교 통합이 하나가 된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다 왔다 그랬냐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가 보통 3층 천이라고 그러고 바울이 쭉 내려가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낙원에 갔다 왔대요. 낙원과 3층 천은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동의어 같다. 그런데 3층 천은 그럼 1층 천이 있겠죠? 3층 천이 있으면 그 다음에 2층 천이 있죠? 3층 천이 있죠? 4층 천이 있나? 성경적으로 없어요. 7층, 8층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3층 천이 끝이야. 그래서 1층 천은 보통 뭐라고 말하는 3층 천은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1층 천은 우리가 보통 대기권, 공중, 우리가 공중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3층 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와?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뭐가?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혼자 내려오시나? 아니에요.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같이 공중으로. 우리가 공중에 만약에 예수님 혼자 오면 거기 어디고 해? 이해가 되세요? 그 3층 천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이 내려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층 천에 1층 천은 지금 얘기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공기가 있는 곳이니까 지구에서 한 100km 정도 요렇게 구분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2층 천은 뭐냐면 the sky,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거를 2층 천. 그 다음에 3층 천은 지금 얘기했듯이 해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나라.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 중요한 말을 썼는데 뭘 썼느냐면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 천 갔다 왔다는 얘기 안 갔다 왔다는 얘기야.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상태가 이 몸을 가지고 갔었는지 그냥 몸을 나와서 내 영혼만이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 신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끌려 올라갔다 그랬는데 휴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라파조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휴거는 아니지만 몸이 그런 상태로 몸이 없이 한나라 갔다 왔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왜 휴거가 아니죠? 갔다는 왔는데. 왜 지금도 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그건 한 가지 말하면 몸이 변형이 아직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아무리 갔다 와도 아직은 휴거가 아니에요. 그건. 죽었다 사는 거하고 몸이 변형되는 건 별개라는 거 알죠 이제? 지금 내가 금방 설명했잖아. 왜 다른 종교에도 왜 뭐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 많고 기독교 역사에도 죽었다 살았다 그러고 그 뭐 카타콤 같은데 무덤에 있던 아까 살아난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몸이 변형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100% 성경만 믿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변형된 분은 누구?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이제 조금 있다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가 하나님의 나팔로 진열로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2000년간 지금 저는 새 예루살렘이나 이제 아까 말했던 3층 전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는 낙원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동시에 거의 동시인데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이 변형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새로운 몸을 쓰는 것처럼 그들은 변형하고 우리와는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살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변화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시라. 아멘. 개봉박도 아멘. 거의 그게 이제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한나라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5절로 갑시다. 5절. 그래서 거기에 이제 4절에 그랬죠. 이끌려갔다, 아까 얘기했던 건 납치되어 갔다, 이끌려갔다, 그게 아까 말했던 라파저고 같은 소리인데, 어쨌든 그거가 휴거는 아니다. 갔다는 왔어도.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말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되고,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요거는 뺐다 이런 뜻도 돼요. 근데 이거부터 한 20년 후에, 25년 후에 사도 요한이 삼층천에 갔다 왔죠. 그때는 다 오픈이 돼 버려서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자는 만약에 뭐 1급이 1급 나무 1급 대전 뭐 이런 건성 바빌론 이런 것들이 그때는 다 이렇게 계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시도 순서적이 있어요. 순서적.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면 순서가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고린도 전서 15장이 둘 다 휴거장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건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했다. 그러고 한나라 가면은 우리 지상에 없는 게 많으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천국 갔다 오고 뭐 왔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책을 써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했어 안 했어? 자랑 안 해. 천국 갔다 올 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늘부터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가야 돼. 이거는 오늘부터는 우리의 약한 것들만 뽑아서 자랑하자. 아멘. 이게 휴거야. 이게 휴거야. 자기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할게요. 휴거신 분은 주 예수님 은혜만으로 그날까지가 뭐야? 우리는 휴거고 어떤 사람이 구원이 될 거예요. 그렇지? 먼저 준 사람. 그래서 그날까지. 나는 이제 곧 된다고 믿거든. 그래서 그날까지라고 그랬어. 그날까지 아주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걱정, 근심 뚝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괴롭혀도 그거 기뻐하세요. 오늘 이제 그 간증이 나와. 그래서 그날까지 아주 충분한 줄로 믿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보다는 성숙해지면 자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성장해 가고 성숙한 수준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딱 들어보면 알아. 여러분 오늘부터는 자랑하고 싶어도 숨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해서 자랑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뒷머리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자기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약한 것들 숨기지 마시고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은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빼놓고 신구약 전체 구약까지 전부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눈치를 채야지. 두말 없죠. 뭐 사도 바울이지 누구야.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 목록이 쫙 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역사상에 이만큼 고난을 정말 익혀가지고 이런 사람 순교당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런 모든 걸 체험한 사도 바울에게 13권의 서신을 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무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시고 예제정 하셔가지고 쓸만한 사람 쓰시는 거야.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을 무엇인지 아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끝으로 쓰임받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놀고 먹는 게 좋은 일 알지 그게 아니고 쓰임받는 거야. 죽으면 되는 게 최고 아니야. 쓰임받는 거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70여 강은 80, 그 자랑과 수고가 슬픔을 신속기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70, 80, 뭐 요새는 많이 살아서 뭐 120세 그까지 맨날 살면 뭐합니까? 살다가 그냥 고통스럽게 죽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짧은 사이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에는 약속한 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상과 칭찬과 비윤리관과 기업이 있는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 좀스러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신 분이니까 우리는 좀스러운 거에 매어 살아. 여러분 오늘부터는 좀스러운 거를 왕창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뭐 다투고 싸우고 네가 그러냐 이러면 안 돼. 오늘부터는 100% 다 져주고 여러분 약한 것들 오늘부터 자랑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야 이제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자 6절 같이 읽어.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바울의 진실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교만해질 리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자랑 드러나는 거 어리석다고 그랬거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자기를 너무 우상하거나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은 그 자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이거 자기의 간증인 동시에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을 하는 거 그가 간증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뭘 더 안 본 것도 봤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과장하겠어요? 그대로 하겠지. 근데도 그것조차도 바울은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갔다 왔다는 게 별것도 아니거든. 성령 한 권이면 끝내는 거거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으면 돼.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 양이 닮아지면 돼. 어린 양으로 되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다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왜 이거를 부득불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신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12장 1절로 10절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런 뜻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 보고 왔다 듣고 왔다 이거는 그건 보고 와도 되고 안 들어도 돼. 그냥 성경만 그대로 믿고 예수 한 번만 그대로 믿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찾을 거 없어. 자, 12장 7절 진짜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왜 이제 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지. 자, 12장 7절 8절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요. 12장 7절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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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까 말했죠. 신약 전체에서도 서신을 13권을 썼으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이방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게 12사도 가룟유다 빼놓고 마티아까지 쳐서 12사도가 해놓은 것보다 더 많으니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교만해지면 안 되죠.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사람이 망하려면 교만해지면 돼. 간단해. 근데 이 세상이 마귀가 교만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근데 이 세상은 마귀가 뭐 잘된다, 금메달 딴다, 높아진다, 뭐 전부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교만을 하는 거야. 오늘부터는 절대 교만한 생각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어 안 했어? 사도바울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만하면 안 되니까, 교만하면 안 되니까 뭘 거기다 줬냐면 사탄의 사자, 꼭 그랬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가 뭐냐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가시라는 말씀, 육체, 내 육체에다가 가시를 줬는데, 가시를 이 코로 뭐냐면은 사탄의 사자래. 그럼 여러분, 가시가 뭘까? 사탄의 사자가 뭐야? 우리가 주에 일어나는 사도들을 주의 사자라고 그러죠. 우리 목사도 주의 사자. 여러분이 열심히 충만하게 하면 그 사람은 주의 사자 이렇게 말을 해. 왜? 뭘 하니까? 주의 일꾼이니까. 메신저 오브 세이턴.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나 주의 사자는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가 휴거되는 거야. 주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또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100%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게 뭐냐? 사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시. 그럼 가시의 해석이 여태까지 역사상 어떻게 해왔느냐면요, 많은 주석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첫째는 마귀의 공격이다. 뭐 마귀의 공격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망령된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도 바울이 눈도 안 보고 뭐 이렇게 연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울증에 걸렸거나 두통에 걸렸거나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고, 또는 많이 성경여행을 하면서 말라리아에도 걸렸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안질에 걸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는 마귀의 공격이다. 또 하나는 육체의 질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당의 공격. 아까 말했던 그 이단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막 폄훼했던 사람들을 이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요. 자, 가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가시란 단어로 어떻게 썼는가를 보면 아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8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다른 민족으로 해서 그 민족을 찌르는 가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여호수아서 23장 12절.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결혼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금했어 안 금했어?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여호수아서 23장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뭐라고? 눈에 가시가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시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주신 아름 땅에서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 축복하는 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말씀을 어겨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에게 사탄을 보내서 찌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군데 더 볼게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3장 55절. 민수기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 땅의 원주민이 가면 온전히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죠. 아말렉 족속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죠. 근데 사울이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두말할 거 없어. 순종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너희 목전에서 다니 쫓아내지 아니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주신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가시라는 거는 찌르는 건데 모르면 사람으로 면 사람. 아까 그랬잖아. 주의 사자 그러면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사자. 사탄의 사자 그러면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군데 찾아봤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가시가 질병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예요? 질병을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나요?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안 했나요? 죽은 자도 살리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질병이라고 그러면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했는데, 아니야 너는 질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성경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에? 내가 해서 하나님 내 건강에 좀 주의를 하게, 물론 이제 그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 활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도 바울의 경우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걸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성경 해석상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찌르는 건데, 그 찌르는 거는 누가 찌르는 거죠? 뭐가 찔러? 여러분 옆에 누가 찔러? 사람이 찌르는데 사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시는 찌르는 것인데요. 말했어요. 구약의 다윗은 누가 가장 많이 찔렀지? 사울이잖아. 자기 장인이잖아. 그러니까 먼 사람이 나를 찌르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이 더 찌르는 거야. 가까운 사람을 조심할지어다. 이거 하나님이 근데 찌르면서 우리를 더 겸손하고 참을성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 인간의 그 논리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장인이 그렇게 계속 그렇죠 찔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누구였어? 압살롬. 죽이려고 덤볐잖아.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같은 사람들도 자기의 가장 측근에 가까운 사람이 찔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요셉도 누구야? 자기 형제들이, 그쵸? 자기 형제들이 다 찔렀잖아요. 그 구렁텅이에 갖다 말아서 애굽에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 식구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 성경 신약에서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하고 다 같이 사네. 집안 식구가 제대로 영적으로 맞지 않고 믿지 않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원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쉬고 지금 몸의 변형 얘기하면 그런 사람 많이 저한테 전화 오는데요. 뭐가 오냐면은 우리 애들, 우리 가족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애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는 휴고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항상 마음이 타고 속상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몸의 변형을 깨닫고 나서는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여기 가시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제를 줬다고 그랬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제일 괴롭혔어. 단 이방 민족이 아니야.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 같은 유대인들이, 그다음 예수님도 누구야? 유대인들이 못 받아 죽였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러니까 원수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는 각자가 선정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의 친구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에도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라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바울에게만 아니라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뭐 사탄도 원수니까 사랑해야 되나? 또 우리나라 망치는 놈도 사랑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집안 식구가 원수 짓을 해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집안 식구는 원수 짓을 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안 식구의 원수는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는 언제나 신비한 게 성경 보면 전부 신비인데, 만남이라는 게 신비 중에 신비야. 여기 만나세요 여러분 오셨죠? 여러분 계획 세운 사람이 있어 한 명이라도? 여기 오신 거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여기 내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성격도 틀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다는 말은 꼭 3번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12장 9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해답입니다. 이게 전체의 답이에요. 오늘 제가 12장 1절로 10절을 했는데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족한 줄로 믿으면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근데 그 이유가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이유가 거기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보내. 그럼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께 사신 거라고 그랬잖아.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우리는 성령, 영으로 육에 속한 모든 악한 것들을 때려잡아 이겨야 돼요. 믿습니까? 이겨야 돼. 육에 있는 거는 전부.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영과 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태반이야, 태반. 그냥 종교적인 생각, 내 마음 이런 걸로 해요. 여러분, 영의 실체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도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가 뭔지 3가지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마귀. 세상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 속에 있는 자아가 육신이 원수예요. 이거는 뭐로 이겨야 돼? 영으로 이겨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죽은 사람이 잘난 척하거나 큰 소리 하는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 죽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이시냐 하면요, 우리는 고쳐쓸 수 없는 존재야. 흙덩어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됐음을 믿으세요? 정말이야. 하나 됐어. 하나.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나와 하나 됐어. 근데 그분은 나의 신분구 름꾼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오신 분이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오늘 바울이 깨달은 거야. 네가 약하고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해서 네가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그 교회의 문제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머리로 쓴 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체험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머리로만 알면 안 돼.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고난, 죽음, 아픔 이런 게 없어가지고는 성경은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뭐냐? 이론으로 머리로. 그러니까 요새 전부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게 돈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돈. SNS로 하잖아요. 그냥 그런데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 첫째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제가 어느 분들 여기 성경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성경 읽어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믿어지더래. 따라합시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아, 이거 공부해서 알아지는 겁니까? 성경의 그 기적과 그런 거 어떻게 믿어져?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에 하면 다 100%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야.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 낮아진 사람. 약해 본 사람. 그러니까 은혜란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짜로 주는 거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는 그거는 율법이라 종교라 그래. 성령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대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이게 옳다 내 생각으로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이 아니야. 지 생각, 자아야, 육신. 근데 교회가 그런 걸로 가득해 있어. 내 생각에, 내 주장에 이렇게.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는 성령에만 이끌려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 했죠. 나나나나 그럼 무슨 병 걸려? 나나나나 그럼 나병 걸려. 어? 그럼 돈 그럼 뭐 걸려? 이 세상은 지금 돈으로 꽉 차버렸어.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거의 죄의 근원은 마귀가 돈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니까.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게 능력이에요. 돈은 보는 게 능력이 아니야.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야. 능력.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는요. 감사라는 뜻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느냐면 은혜만 충만히 받으면 항상 기뻐해. 이 날이 가까우면 더 기뻐해. 어려움이 와도 또 찬송을 해. 또 기뻐해. 남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너는 너 갈 대로 가거라 그래. 그거 다투지 않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시험은 지가 드는 거야. 남 핑계 대지 마. 아무도. 자, 그 다음에 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는데 자연 은혜, 일반 은혜라는 게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야. 해나 달이나 별이나 공기나 우리 가정이나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같이 주죠.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가 있어. 뭐야? 영생. 가장 큰 건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이건 특별 은혜야.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어? 휴거의 은혜, 몸의 비운행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쓰임받고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24장로가 있지. 그 그룹에 끼는 사람들이야.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뭐라는 뭐라 했어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네. 그러니까 약한 사람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면 주인은 어떻게 해? 우리는 주인이 둘일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거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거나. 그럼 내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어요. 맨 마지막 주입니다. 맨 마지막 절, 가장 중요한 절이에요. 구절 아까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결론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가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기 그랬어요.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잠언 8장 10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너 나하고 내 아들 되거라, 내 친구 되거라. 가장 가까운 거는 나의 신부가 돼서 너 나하고 한 몸이 되거라를 골라낸 게 몸이 변형되는 주고 신부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으면 얘기해봐.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미쳐야지. 아멘. 우선 손잡읍시다. 오늘부터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전부 드립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까지 자랑을 했느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첫째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뭘? 주를 위해서 능욕을 받는데 다른 사람에 창피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멸시, 그 다음에 궁핍할 때 먹을 것도 없고 떨어지고 이북의 그런 아우지 탄광 같은 그런 분들일 것 같아. 궁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핍박. 우리 여기는 이제 박해라고 그랬는데 박해와 곤고. 이게 인생의 감옥 생활하는 거, 그냥 아주 완전히 바닥에 바닥 생활을 하는 게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올려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됨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은혜가 넘쳐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끝까지 승리하자.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